오늘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라. 우리 따서 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라. 예.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어떤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기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물론 가치관이 틀려서 오는 핍박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정말로 옳은 삶을 살지 못함으로 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기적인 이야기라고 듣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도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 뭐 단독 아파트니까 그렇게 세대가 많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것을 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아파트 관리비를 몇 년 동안 내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내는 거로 운영을 하는 거죠. 안 냅니다. 안 낸 비용이 무려 수백만 원이 됩니다. 관리비가 많지도 않은데 수백만 원이 될 정도면 얼마나 안 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관리 내역을 쭉 그렇게 보고하면서 관리비 안 낸 사람 매토 해가지고 거기서 써놨더라고. 관리비 내라고. 그렇게 이제 엘리베이터 써놓으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다 써서 누군 봉이냐 왜 안 내냐 하는 거죠. 어떻게 내라고 해도 뭐 안 내니까 어떻게 해보들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분이 그 옆에 큰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이십니다. 집에서 또 방언으로 막 그냥 막 크게 기도도 하시고. 안타깝죠. 제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안 믿는 분들도 많은데 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아마 안 내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이렇게 원수 맺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맺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내가 내나 봐라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 안 내고 어떻게라도 안 내고 뭔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 봐라. 내가 만나나 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이렇게 원수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도 그렇고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자간에도 그렇고 그것이 크든 작든 사실은 그 사람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크든 작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있죠, 그죠? 그렇게 도가 큰 사람은 심하지 않지만 뭔가 원수 맺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거죠. 좀 남이 뭐라고 하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가 해준 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입니다. 기복주의를 가르쳐서 그런다. 복만 달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만 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기복주의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복을 가르치지 말고 사랑하고 나눠주는 거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지만 일부는 또 틀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것이 있어야 줄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아봤어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한없는 은혜를 받아봤어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사실은 복을 받는 것만 구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복을 받지 못하면 복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에 커서도 남을 사랑하고 자기 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이슈가 된 이야기 중이기도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들이 그 집에 자기 집 그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친구에게 사주를 해서 자기 집에 잠자고 있는데 방화를 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일부가 죽고 그때 마침 없어서 살아난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 장례식에 그 아들이 죽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범인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장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상주가 된 거죠. 제가 아는 분이 그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그 아들한테 이제 상주니까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방화를 저질렀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글쎄요. 글쎄 말이에요. 누가 그랬대요. 하고 맞장구를 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아들이 범인으로 밝혀졌으니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는가? 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아들이 자라면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건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먹이고 키우기가 했겠죠. 단 한 번도 잘했다고 칭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대잖아요. 근데 그 부모도 사실은 왜 사랑하지 못하냐?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고 들은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받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복을 베푸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아서 복만을 구해서 문제가 아니라 복을 안 구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을 구해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고 자비를 받고 그걸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나눔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무언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받아도 굶주려 있어요. 왜? 하나님 거로부터 오는 것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으면 사람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어웨이크 간증을 했지만 어웨이크 다녀오면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사랑을 받기 때문에, 긍휼을 받기 때문에, 자비를 받기 때문에. 지난주엔가도 우리 어웨이크 간증한 우리 자매 있잖아요. 자매. 여러분, 그 집에서는 한 번도 사랑한다고 서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 가정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랑이 깨달아지고, 아빠를 사랑해야 되겠다, 할머니를 사랑해야 되겠다, 자기를 버리고 가는 엄마를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요. 그래서 같은 집에 있는데 이쪽 방에서 용기를 내서 문자를 남겼어요. 아빠 사랑해. 그랬더니 아빠가 저쪽 방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왔어요. 평소 때 안 하던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평소 때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던 행동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게 뭐냐? 뭐긴 뭐예요? 아빠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나도 사랑해.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도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을 받고 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 제가 모임할 때 이렇게 같이 사랑한다고 서로 표현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분들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문구가 참 대단해요. 어떤 분은 이 양반이 죽을 때가 됐나 하고 문자가 와요. 사랑한다는데 죽을 때가 됐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존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해야 돼요. 가르친다고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는 걸 받고 깨달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생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귀를 구하지 않았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요. 존귀를 받으려고 그래요. 물론 새로운 새신자들은 그럴 수 있죠. 왜? 그렇게 또 해줘야 되죠. 그러나 오래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그런다고 할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실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가 없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맞습니까? 좋은 얘기만 하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왜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존귀를 받기를 원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다고요? 당연하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영광을 주십니다. 또 다른 말로 존귀를 주십니다. 흠장각 성경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를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존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존귀가 있고 칭찬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 너희는 너희끼리 영광을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는 일에 힘쓰지 않으니 어떻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현대인의 성경, 너희가 사람에게서는 서로 칭찬을 받으려 하면서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게서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현대어 성경, 너희는 서로 영예를 누리고자 다투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예에 관심이 없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존귀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것을 구해서 얻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유로를 받으면 여러분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유로를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께로 오는 그 영예를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예를 준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치유를 준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힘을 준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들에게 유로를 주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재정을 주십니다. 가정을 주십니다. 직장을 주십니다. 삶의 모두한 영적, 육적 필요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을 얻기를 원하고 존귀를 얻기를 원하고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할 때마다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주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으면 비록 상처가 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록 존귀를 주지 못하고 영예를 주지 못하더라도 왜? 하나님 주시는 영예가 있고 존귀가 있고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뭘 받아야 돼요? 영예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존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뭘 받아야 돼요? 그 영예를 받고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고 복을 받고 치유를 받고 기적을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복을 구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입니다. 복을 구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앞에 기복절이 자꾸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왔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꾸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목을 달라고 그러고 잠깐 필요한 것들을 다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맞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영적으로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미래의 그것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맞죠, 물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처음에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영생을 위해 살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까? 그들의 필요를 가지고 왔어요. 맞습니까? 그들이 병 아파서 치유받기로 왔어요.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왔어요.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요, 욕심만 아니면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터치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 결혼식에 포도즙이 떨어졌는데 그걸 채워주셨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있어요? 남의 잔치에. 맞아요? 개인적인 잔치에. 그런데 그들이 필요를 채워줬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채워줬습니다. 믿습니까? 예. 욕심으로 온 경우에 우리가 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아니고는 우리의 모든 삶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들이 복을 받으니까 아하,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소경을 눈을 뜨고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치유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임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서로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고 직분을 받고 서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위로를 받았고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진짜 부흥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먹튀하신 거예요. 뭐였어요? 먹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고 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먹튀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고 변화를 받았어도 먹튀합니다. 그것이 기복주의죠. 복으로 끝나버리니까.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 10명이 문득병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고침 받기를 원했어요. 은혜 받기를 원했어요.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오늘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영예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칭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동참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또 지축 성전에서 또 서울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복 중에 큰 복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산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에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이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는 구하는데 이번에 우리 한주일 리더가 통변을 받아가지고 통변을 해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지 몰라요. 맞습니까?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그래 영분별의 은사도 받고 이런 은사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교회가 이런 걸 못 받냐 이 말이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적인 열매를 못 구합니다. 여러분, 내적인 열매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중에 중요한 복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이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성령으로부터, 우리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받기도 하지만 또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열매라고 그래요. 은사는 바로 구하면 주신 이건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기프트라고, 선물이라고 그러고 이건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왜, 성품이 왜 못 바뀝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 다혈질 못 바꿉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구하면 그분의 성품을 주십니다. 그분의 선물, 은사를 구하면 그분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뭐냐면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 근데 받아야 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어린아이들도요, 어려서부터 못 받으면 주는 것을 못 배워요. 줄 수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받기만 하면 또 안 됩니다. 받기만 하면 이상한 아이로 되는 거죠. 받고 받는 법도 배워야 되고 주는 법도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옷도 서로 물려주고 물려입고 그러니까 돈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봉사 섬김도 하고 하나님 나라 일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아이들 얻어입히는 거는 네가 왜 얻어입냐고 안 입혀요. 그리고 새 것도 남을 주지 않아요. 버려요. 버리면 버렸지 한 번도 안 내면 새 것도 다 버립니다.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몰라. 심각한 거죠.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몰라. 시골에서 부모님, 제가 저쪽 목동 쪽에 살았는데 시골에서 부모님이 뭘 보내오잖아. 보내오는 걸 그렇게 싫어해. 보내오면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받는 것도 못해. 우리 리더들도 많이 혼났습니다. 시골에서 뭐 주면 아예 안 받아가지고 와. 제가 그랬어요. 왜 안 받아가냐? 왜 안 받아가냐?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본인이 안 먹으면 받아와서 남을 나눠줄 수 있어야지. 맞아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 몰라. 그리고 받기만 하고 먹지하면 안 됩니다.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복을 그래야 이어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되고 그 복을 구해야 되고 그것을 받으면 또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고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은 기도로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의 어려움들이 뭐냐면 이상한 교리들이 지금 인터넷 유튜브에 다 온갖 성도들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희한해요. 기복주의라고 해서 복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뛰면서도 하나님의 직업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을 위해 살죠. 맞습니까? 예, 그래야 안심하고 주님을 위해 살 거 아니에요. 11주 넘으면 지옥 간다. 완전히 희한한 논리로 그건 율법이다. 그러면서 희한한 논리로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받는 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도 못하게 해.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도 못하게 해. 그리고 교회를 온갖 부패의 온상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짜 매체들이 가득해요. 옳은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오는 사람들이요, 처음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까?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다 십자가를 져라. 누가 지겠어요? 그들의 모든 그들의 피들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배고프면 먹이시고, 할렐루야,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한 거예요. 맞습니까? 먹튀하지 말라고. 어느 날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 기복신앙으로 매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받는 걸 다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거 어디서 받습니까? 세상에서 받잖아요. 세상에서 오는 것은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을요. 야고보서 1장 16,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여기 보면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은사라고, 영적인 의미로 은사, 그리고 어떤 보이는 것으로 선물. 근데 같은 말이에요. gift. 똑같은 말입니다. 원어로 선물입니다. 선물. 근데 그 영적인 의미로 은사라는 말을 표현을 썼어요.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은사라는 말을 몰라요. 잘. 선생님 뭘 은사라고 하지? 이 선물이 은사라고 합니까? 안 하죠. 영적인 의미의 선물을 은사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선물이라고 표현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흠정형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예, 영어에서 보면 every good gift, every perfect gift. 온전한 선물, 완전한 선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맞아요? 좋은 소식. 세상에는 수 없는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도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물은 선물이에요.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도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교회 나오라고 하면 왜 교회에서 힘들게 하냐, 어렵게 하냐, 왜 나오라고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 주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요? 복 주기 위해서. 그런데
기복주의라고 매도해 보니 복을 받을 수가 있어야지. 복주의에서 나오라 그런 거예요. 왜? 세상은 온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복은 복인데 선물은 선물인데 세상이 주는 선물은 좋은 선물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하고 그것 때문에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돈 벌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정 깨지고 무슨 말씀 이해가 됐어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도 온전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새신자들은 그걸 잘 못 믿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참된 위로를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고 참된 희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재정의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직장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문제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선물들을 갖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어워이크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깊이 만나야 됩니다. 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들을 모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그 교회가 메말라서 젊은이들은 떠나가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잘못하면 교회에 와 있다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잘 모르다가 이단들로 빠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참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거기서 하는 유튜브더라고요. 맞은 것 같아. 아, 예수님이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뭘 인정하냐? 예수님 인정했는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누구냐? 안상홍이래. 예수님 때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고 지금은 안상홍으로 구원받는데 성령님이 안상홍이라고도 그렇게 쫓아가요. 다 교인들이 가는 거거든요. 왜? 교회에서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교회에서 이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하고 통번하고 하면 다 그 문제 있다고 매도해버렸으니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단들이 이제 안상홍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되면 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안상홍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만희한테 가는 거예요. 이만희도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인정합니다. 다 그럽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구원받고 지금은 이제 이만희가 왔으니 가만히 왔으니 이제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자기가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혜사를 경험해 봤어야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 봤어야지.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 경험해 봤어야지. 기적만 일어나면 이단이라고 다 말하고 그러니 안타깝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기복주의로 매도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못하게 11조 못하게 만들고 지옥 간다 그러고 얼마나 교회가 냉랭합니까? 한국 교회가 이단을 키운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재정 문제도 우리의 가정 문제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자녀 문제도 우리의 건강 문제도 그분이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주십니다. 성품을 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안상홍한테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정명석한테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에게 주신 복을 경험해야 돼요. 그분에게서 주시는 그 영예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그냥 높은 애, 예전대 회장 안에 뭐 안에 그런 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오시는 거 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상한 데 빠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를 구하지 않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예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고 뭐 해야 돼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먹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서 나만 일시킨다고. 왜? 하나님에게 주시는 영예를 믿지 않아요.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이 영예를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영예를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세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보고 하지 못해요. 헌금을 해도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헌금 이름을,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그 교회가 이름을 냈어요. 그러면 또 이름이 빠지면 전화 와가지고 왜 이름을 뺐냐고. 사람들에게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헌금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헌금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봉사, 여러분, 하나님 받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왜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그게 무슨 기도 응답을 가져와요? 진짜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준다는 걸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더 처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TV 볼 시간이 있어도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걸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예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교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나 보네 하고 오늘날 교회들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짜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믿습니까? 정말로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의 복을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알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하고 있는데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잠시 우리 박현 리더께서 나오셔서 어웨이크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어웨이크 간증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희원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유일한 꿈은 성공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잘하고 싶었지만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었던 저는 인정받을 수 있었던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10대를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금융계통의 공기업에서 일하셨던 아버지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여기저기 불려다니시고 늘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를 집에서 돌보시며 큰 기대를 가지고 교육과 자녀 양육에 아낌없이 투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두 분은 치열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었지만 정말 많이 다투시고 싸우셨습니다. 두 분이 다투시기 시작하면 집이 엉망이 되는 것뿐 아니라 몸이 다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두 분의 다툼을 말리는 것은 늘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하지 않은 부부 생활로 인해 아버지를 향한 관심과 집중을 우리 삼남매에게 모두 쏟으셨습니다. 마치 자녀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인 것처럼 우리를 교육시키는 것에 집중하셨고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셨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아버지를 보며 또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착하고 자랑스러운 딸이고 싶었던 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숨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삼남매는 어머니의 남다른 교육열로 조기 교육을 받고 자랐고, 이런 환경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성공을 하고 돈을 잘 벌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는 삶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경과 스펙을 가진 남자를 만나서 부유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학교 3학년 어느 날 중국으로 대학을 가는 오빠를 따라서 저와 동생 그리고 엄마는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영어로 수업을 받는 국제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우리를 위해 부모님은 대학교 등록금보다 몇 배나 비싼 국제학교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셨습니다. 매일 학교가 끝난 후 집에서 현지 선생님의 중국어 개인 과외를 받았고, 주말에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대학의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토플과 SAT 과목 시험,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내신 준비 등 대학 원서에 한 구절이라도 더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목표였던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두 번째 목표가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두 분의 이혼은 제게 큰 충격이었고 아픔이었지만 두 분의 불화를 많이 봐왔던 저는 그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심적으로도 또 재정적으로도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없이 대학 졸업과 취업을 위해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때 저는 누군가에게 제 이런 상황과 힘든 마음을 너무나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두려웠고 내 아픔을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통은 온전히 내 몫이고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대학 때부터 계속 준비해오고 꿈꿨던 경영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계속 이어지는 잦은 야근과 출장, 그리고 연이은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아서 그 돈으로 매주 쇼핑을 했지만 제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또 놀러 다녔지만 제 마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제 안에 가득했지만 직장에서도 돈으로도 관계에서도 가족으로도 제 마음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에게 하지 않았던 질문을 했습니다. 왜 내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왜 살아가고 있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이대로 살아야 한다면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그때 저는 인생의 목적을 잃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랬던 그때 친오빠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희원아, 이번 주에 교회에 같이 가자. 오빠는 제가 유학을 하고 멀리 미국에 있을 때도 항상 제게 교회에 가라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오빠를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그때 교회에 가자는 오빠의 말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오빠와 함께 그 주에 처음으로 하늘숲 교회 예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어웨이크 캠프를 권유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석했던 첫 어웨이크 캠프에서 누구에게도 또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었던 깊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제 공허하고 또 아팠던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의 마음과 감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렸을 적부터 이어진 부모님의 불화와 이혼의 상처가 제 마음속 깊이 미움과 원망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것이 가시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두 분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두 분이 누구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이기적이었던 제 삶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늘 분주했지만 마음은 공허와 슬픔으로 힘들었던 제 삶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어웨이크 캠프를 참석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제게 멈추지 않는 눈물을 주셨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와서 2박 3일 동안 저는 계속 울어야 했습니다. 회개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그렇게 3일간 제 마음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의 미움, 원망, 상처, 그리고 나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제게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동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웨이크 캠프 이후 매일 제 삶은 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에도 어떤 상황에도 제 마음이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안정감이었습니다. 리더 언니는 제게 큐티와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매일 큐티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모든 부분들을 더 섬세하게 만져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안의 상처, 가족과의 관계, 회사 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함, 꿈이 없는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제 생각과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새로운 꿈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꿈은 나처럼 삶의 목적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셀의 리더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게 일하시며 제게 그런 영혼들을 붙여주셨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에 처음으로 셀을 오픈하고 지금까지 리더로 10대와 20대, 30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셀원들과 함께 한국과 또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의 목적을 잃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은 벅차오르고 설레입니다. 의미 없는 것들로 가득하고 기쁨과 목적이 없었던 제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삶의 새로운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간증을 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예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모든 그 아픔을 짊어지기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부터 오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칭찬과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버이 글 가지 않으신 분은 이번에 다 같이 가셔서 정말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음성을 듣고 공급함을 받고 치유를 받고 변화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일어서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